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전에 애굽 광야 가나안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성 성장에 대해서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세 번째 영성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어요. 왜 우리가 맨날 광야냐면요. 삶의 현장이 뭐밖에 없어. 광야니까 그래요. 우리가요 이 현장을 첫째 영성 성장을 하려면요. 현장을 가나안의 현장을 매일같이 만들어야 돼요. 가나안의 현장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 그게 이제 제가 애국과 광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가나안이라는 현장을 만드는 거야. 그것이 이제 가나안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은 가나안이 아닐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현장을 만드는 거야.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나안의 현장, 말씀을 만날 때도 가나안의 현장, 사역을 할 때도 가나안의 현장. 예, 그런데 이 현장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현장을 만들어 놔야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삶은 애굽이고 광야를 늘 이 삶을 만들어 놓고는 가나안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보면 삶의 현장을 애굽과 어디로 만든다? 광야로 만들고 살아.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를 하면요. 광야까지는 나의 이 꿈이 있어. 광야까지는. 근데 가나안은 내 꿈이에요? 하나님 꿈이야? 하나님 꿈이야. 광야까지는 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가 아닌 가나안부터 나를 만드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의 현장을 만드는다는 개념이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 근데 이 광야까지는 뭐야? 내 속에 나 혼자의 믿음이야. 광야까지는. 응? 그런데 가나안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 화평을 이루는 이 평강이 내 안의 평강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개념의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계속 만들어야 이제 그 경험이라는 그 삶의 현장이 일단은 영성 성장의 가나안의 현장을 만들어라. 예,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현장은 지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겠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백지장으로 만들고 삶의 현장을 예수님이라는 현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위대한 신약의 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어? 내 현장을 갖고 살면 맨날 광야야. 해봐야 그거야. 제가 책을 지금 정식으로 안 내서 그렇지 지금 정식으로 내면요 수백 권도 넘게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목말라. 그 책을 안 내는 거야. 죽을 때 돼서 내가 이제 그거를 활자화 시키겠지. 그때 수백 권도 넘게 나올 거예요. 응? 그런데 저는 삶의 현장을 지식에다 만들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날마다 어제까지 알았던 걸 백지장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모니터 컴퓨터 틀어놓고 거기에서 또 영적인 걸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찾아내서 거기서 열린 말씀을 나의 뭐로 만들어? 현장으로 만들어. 나의 육적인 것도 아니고 나의 이 이성적인 것도 현장으로 안 만들고 날마다 가나안이라는 현장은 뭐 갖고 현장을 만들어라? 말씀을 갖고 현장을 만드는 거야. 응?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다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는 거야 이게. 애들 갖다 현장 만들고 맨날 광야요. 남편 갖고 현장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맨날 광야야. 목사님들 붙들고 그냥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은 맨날 광야야. 왜? 목사님도 이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그죠? 다 광야야. 그런데 오직 뭐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 현장이야. 그러니까 나의 이 삶의 현장을 영적인 거, 가나안의 차원 이런 것으로 내 현장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그럴 때 말씀이 그 현장을 뭐야? 해석해 줘. 내 삶이 맨날 애들 갖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해석해 봐야 광야야. 응? 내 삶이 날마다 뭐 이 아내와 맨날 다퉈. 응?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막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아내가 무섭대. 가출하고 싶대야 막. 응? 그런 현장 만들어 놔야 해석해 봐야 광야야. 그런데 우리가 뭐요? 애굽의 현장, 광야의 현장을 과감하게 딱 접어버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환란에서 벗어나라 했잖아요. 벗어나면 뭐를 보내줘? 말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 맞춰서 살지 말고 내 현장, 애국과 광야의 현장에 맞춰 살지 말고 영적인 현장을 계속 만들어서 그 영적인 현장이 뭐예요? 말씀으로 해석될 때 영적인 길을 가는 거야. 영적인 게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맨날 광야 애굽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말씀에 거기에 매여 가지고 항상 막 고통 당하면서 말씀을 갖고 그걸 해석해 봐야 애굽과 광야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난 왜 광야가에서 맨날 머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감하게 전 지식을 안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 책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책을 안 만들잖아요. 왜? 아직도 목마르니까. 아마 죽을 때 정도 되면 만들 거예요. 아마 죽을 때 앞으로도 어떤 분이 20년은 더 산다고 그러더라고. 이번 집회 때 누가 있죠? 이해신 목사님이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나는 축복을 받고 싶어. 좀 더 울릴 사람 없이요? 진짜 목사님. 예? 100세. 감사합니다. 이선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니까. 10년밖에 못 살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나는 내 기도가 가늘고 길게인데. 그래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나는 이 목마름을
진짜 목마르요. 항상 갈급하고 항상 이 가난해 내 마음. 자, 예.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이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현장을 늘 영적인 현장, 가난의 현장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애굽의 현장, 광야의 현장이 나의 삶이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지속적인 애굽과 광야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 현장에서 사실은 못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또 가난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현장을. 응?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맨날 좀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끝냈잖아. 그러면 요한계시록 책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요한계시록처럼 해석한 사람이 없잖아요. 말씀이 안 내잖아. 왜? 나는 그게 목표가 아니야. 책 내는 게 목표가 아니야. 나는 그 영적인 길을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제 현장을 항상 영적인 데다가 늘 추구하려 하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난의 세계를 추구하고 가니까 그 차원의 이 말씀이 항상 말씀은 애굽과 광야도 해석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영적이며 가난의 말씀이야. 왜 그렇게 고급진 말씀을 갖고 애굽과 광야를 푸는 데다 쓰냐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고급진 말씀을 갖고 왜 애굽과 광야를 푸는 데다 시간을 뺏기냐고. 에너지를 뺏기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쓰지 않고 영적인 상황, 영적인 현장, 가난의 현장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그 현장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열려가는 거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같이 거기다 맞추자. 이건요 고민할 것도 없어. 방황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늘 출애굽 창기세기 끝났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나가면 돼. 출애굽이 끝나면 뭐가 나오면 돼? 내기 나가면 돼. 고민하고 내가 머리 쓰고 그럴 것도 없어. 저는 내 현장을 거기다 가난에다 영적인다 맞추고 가니까 자동으로 말씀이 열리면서 계속 해석이 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하지만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는데 그 쌓이는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세계는요 상상을 초월해. 제가 초기 때 조영기 목사님 설교, 오카노 목사님 설교, 하영조 목사 설교 다 봤어요. 하영조 목사님 성경 몇 과목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미 전 과목을 풀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도 그렇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고 진짜 주의 종 중에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무한 반복이잖아. 10년 전에 봤던 걸 또 보잖아. 현장을 또 만들잖아. 언제까지 만들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죽을 거야. 영적인 현장을 매일같이 만들고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것을 해석해 영적인 게 열리고 성장이 된다니까요. 자, 오른손 들으시고. 왜 광야일까요? 현장이 광야였다. 그러나
가나안의 현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 가자! 가자!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그렇게 현장을 만들어 놓고 말씀이 해석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잖아요. 1초도 그름 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우리 딸내미 중에 하나를 참으로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난 하나님 딱 하니 내가 언제 허락했냐는 거야. 아, 이것도 내가 그걸 했구나. 그리고 나는 항상 그 즐거움이 있었어. 애 중에 하나는 목사가 얘 딸이 저기 사모가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딱 현장에 해석되니까 그 바로 쟤는 순종하자. 그리고 나갔는데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러잖아. 여기에 기쁨이 없어져 버린 거야. 아, 한동안 힘들었다니까. 그 나는 포기해 버렸잖아.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야. 그런데 왜 이 받아들임이 중요하냐? 자, 이제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하냐면 그래야 성령의 역사와 또한 뭐예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가 받아들이는 그 겸손이 있을 때 이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과 회개가 중요하냐? 다섯 번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는 단계가 우리가 거듭나는 거야.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야.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 준 걸 받아들이잖아요. 단순히 내 내면에서의 성장과 거듭남으로 끝나는 걸까요? 바뀌어질까요? 주변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애국 과정과 광야 과정에서의 교회를 또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는 방법은 외적인 거였어요. 교회를 져야 되고 교인들을 늘려내야 되고 헌금을 더 드려야 되고 그게 어떤 방법이었다면 지금 뭐요? 영적 현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해석해 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성령의 역사와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해 가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만 회복되는 거요. 주변이 바뀌어. 주변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나는 여기서 해석하고 있다니까. 이 가나안의 현장을 계속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상의를 해요? 그렇게 끌고 가요. 끌고 가. 그리고 안내해.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렇게 돼가. 왜?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석된 거를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광야까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도 하면요 안 되는 게 뭐냐, 광야는 훈련이지 뭘 하려고만 안 돼. 근데 왜 안 되냐, 광야는 다 내려놔야 될 단계인데 뭘 하려고 그래. 광야 벗어나요? 못 벗어나? 못 벗어나. 거기에 매여버려요. 거기에 매여버려. 또 다른 굴레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오히려 다 내려놔야 되는 차원인데, 그러면 어떠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차원에서 열려가고 정복이 되고 누려진다니까. 예.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전체적으로 강의를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것 갖고는 안 돼.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자니까 단순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음식 우리는 맛있게 만들지 못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라고 해요? 다 맛있다는 건 알아. 영적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 그러자니까 영적인 복음의 차원을 열어가야 되니까 내 삶을 영적인 현장을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나안의 관점, 영적인 관점을 갖고 내 삶뿐만 아니라 24강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만나주면 거기서 해석된단 말이에요. 그 해석된 차원을 갖고 강의를 해봐 한번. 다음번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들 해봐.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관점을 못 연 사람 여기 있으면 땡소리 내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남아 있는 일주일 이제 2주 후에는 하니까 한번 영적 현장을 만들고 말씀으로 해석해봐. 그거를 한번 다음부터는 한 가지라도 못 꺼내는 사람은 여기서 흰종이 들었다 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왜 안 됐던 거냐면 현장 자체가 잘못됐던 거야. 애국과 광야의 현장에서 살았어. 응? 근데 여러분들 왜 새벽 말씀이 들을 때 날마다 새롭고 음악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고 그러겠어요? 24강 들으면 여러분들이 강의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24강 이 책 영적이지 않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지만 영적인 눈이 있는 분은 금방 알아봐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를. 예,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영적 현장 말씀으로 해석 받아들여 능력으로 가자. 예.